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부부가 또 가족이 서로의 안부를 매일 확인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함께 새벽을 지켜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오래일수록 그 가정의 즐거움과 감사한 추억도 알게 되지만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또 지금껏 믿음으로 이겨내온 삶의 간증들도 서로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성도의 교제로 서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알고 지내온 관계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 후부터 또는 교회 근처로 이사온 후부터 그리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후부터 그리고 최근 알게 된 관계까지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과 관계를 통하여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짧게 또는 길게 서로 알아온 시간 또 알아갈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또 사악함으로 인하여서 잘 되는 상황을 향하여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했으며 잘 안 되는 상황을 향해 교만하기도 했고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마다 주일의 말씀처럼 문제 상황 속에서 헤매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순종 또 믿음의 순응을 보이며 결국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되는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이 너무나 벅찰 때가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성도는 신앙을 지켜내야 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 신앙을 증거하며 전파해야 함도 알게 하옵소서. 어찌할 바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슬프고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여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펼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 감사와 기대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너무나 속상하고 괴로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선택인지도 몰라 그저 주님 앞에 답을 구하고자 나아온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큰 괴로움과 고통을 맞이하게 될 그런 성도님들의 하루도 있을 줄 압니다. 어쩌면 이 새벽에 방황하다가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들어온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오늘 중요한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온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찬송과 오늘의 말씀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을 바라게 하시고 선택의 중요한 기준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임과 또 설명회와 신방의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전달되는 모든 만남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일천번제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을 헤아려 주시고 이들이 준비한 정성과 하나님의 준비한 은혜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6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욥기 16장 1절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나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무정한 친구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 동시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어린 한탄도 섞여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15장에서는 친구들의 충고를 거부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에게 엘리바스가 어떤 말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며 속히 회개할 것을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1차 변론과 더 나아진 내용 없이 더 강한 어조로 공격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강요했지요. 이는 욥을 괴롭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욥을 더욱더 분노하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욥 역시 1차 변론보다도 더 강하게 2차 변론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지요. 친구들이 하는 말, 특히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 도덕적 선행의 아름다운 결말, 그리고 악인의 비참한 형벌, 이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욥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표현하죠. 보통 이것은 한 세트의 말이거든요. 보통은 평안을 주는 위로자, 소망을 주는 위로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말인데 지금 친구들이 자기를 더 힘들게 하고 있음을 지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온갖 지식과 논리들로 욥을 힘들게 한 친구들의 말을 가리켜서 헛된 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입장이 바뀌었을 때를 가정하여서 욥도 같은 방법으로 말했을 것을 말하죠. 너희들이 지금 나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나도 분명히 너희들과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입술로는 위로를 먼저 말할 것이며 지금 너희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나는 입술로라도 너희를 위로했을 텐데 너희는 입술로라도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정죄하기 바쁘다며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의 고난과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앞서서 친구들이 말하는 무정한 변론 또 헛된 말들이 지금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만 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친구들을 향한 말이 이제 없어지고요. 독백으로 스스로 말하는 그런 고백의 말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독백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향합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기보다는 고난의 출발과 고난의 해결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 상황을 토로하는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셨다는 것, 어찌 보면 원망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간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친구들이 말한 대로 어떤 문제 상황은 인과 응보의 그런 원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함을 오늘 본문도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시고 나를 파리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피골이 상접했다, 병들고 지쳐 몸이 지칠 대로 지쳤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욥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냐 하면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징벌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분명 나를 향해서 죄의 결과라고 말할 것이고 나는 죄인으로서 형벌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이 몸의 고통의 증거를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욥 스스로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일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인과응보적 원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징계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왜 이런 징계가 주어졌는지 알려주셔야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징계의 괴로움에서 건지시고 자기의 무죄함을 밝혀주셔야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탄원하며 간구하는 고백입니다. 9절부터는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또한 토로합니다. 제일 먼저 한탄하며 토로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적대시했다는 겁니다. 일부러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더했다기보다는 욥이 지금 자기 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내 몸의 육체가 이렇게 어려운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탄원 섞인 고백입니다. 10절에서 말하는 무리들은 친구들 외에도 친척들 그리고 평소에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욥을 알고 지냈던 이웃 모두를 다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보여지는 이 고통의 결과를 보면서 이들은 모두 욥을 외면했습니다. 도리어 욥을 향해 대적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 모여 대적했다는 것은 뜻을 모아서 같은 표현으로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자기 편을 들지 않고 인과응보적 원리를 가지고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정죄하며 대적했다는 것을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을 벌렸다는 것, 또 뺨을 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조롱과 비방, 욕설,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것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다쳤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억울하고 속상할 때 여러분 그때 듣는 조롱과 욕설과 비방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내게 와닿지 않는데 거기에 나를 정죄하는 듯한 조롱거리는 욕설들은 정말 고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표현들이 됩니다. 11절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 토로하는 듯이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겼기 때문이고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이 표현은 실제 이루어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사사기나 또 역대기나 열왕기 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주변 나라의 손에 넘겼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행악자들의 손에 던졌다라는 이런 의미의 표현을 쓰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셨습니다.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욥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극심하게 중한 범죄를 저지른 중죄인처럼 그렇게 자기를 악인 손에 내던졌다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나는 지금 그만큼 고통당하고 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내 편도 없고 나를 도와줄 손길도 없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 있잖아요. 괴로움이 몰려올 때, 안타깝고 속상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은 내 주변에서 나를 위로하고 있고 내 편인 듯 보여지지만 그들이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질병을 대신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고통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것은 감사하지만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은 어떠한 해결책도 어떠한 편도 없음을 정말로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2절과 13절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표현들이잖아요. 고통을 당하기 전 평안한 때를 떠올려 봅니다. 지금의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었던 그 평안한 때, 지금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더 잘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그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욥은 믿었기 때문에 이 괴로움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평안함 중에 내 목을 잡아서 나를 패대겨치고 나를 파괴하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들을 쏘아대면서 그것도 인정사정 없이 쏘았기 때문에 내 콩팥들을 꿰뚫고 지금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격으로 자신은 내장이 흩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이유라도 알면 그나마 마음이라도 좀 덜할 텐데 이유도 모르니 몸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감정도 마음도 전부 다 파괴되었다는 거죠. 14절에 보니 싸움꾼이나 전쟁의 용사처럼 그렇게 나를 치고 또 치고 달려드는 이 비참한 상황과 그리고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안타까움을 또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그렇게 비참하게 된 자신의 상황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뿔은 명성, 영광, 권력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난날 욥이 누렸던 것들,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향력을 발휘했던 부귀와 위엄과 명성과 영향력들이 땅에 떨어져 더럽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전부 파괴되어서 지금은 비참함 가운데 처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된 욥이 얼마나 격분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지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었고 끓는 감정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붉었다고 표현하죠. 죽음의 그늘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내 손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언행 그리고 성격, 영향력을 말합니다. 우리도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것은 주의 능력, 주의 어떤 행위, 주의 영향력을 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손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손 안에 포악이 없었다는 것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손에 포악이 아닌 정결함이 있다고 말하면서 연이어 기도의 정결함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손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하게 신실하게 살아왔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난과 괴로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한탄하며 토로하는 비참한 현실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이 되심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정말 큰 욕심 내지 않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습니다. 저도 지난 몇 개월 동안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까이 이해하다 보니 정말로 귀하고 신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삶을 헤아리시고 또 성경이 약속한 복처럼 부모를 공경하며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 멀리 지방의 부모님을 모시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며칠씩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건강과 평강의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어려운들을 헤아리고 구제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거든요. 그런 가정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녀손들이 잘 되는 복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증거와 간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건강이 연약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질 만큼 심지어 말도 어눌해지시고요. 그리고 기억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치매와 관련된 질병에 걸려서 속상해하는 것을 우리는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속아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기도 하고 또 자녀손들이 어느 순간 엇나가기도 하고 서로 심하게 싸우며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싸움에 빠진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왜 저럴까? 이유는 무엇일까? 왜 꼭 저렇게 되어야 할까? 사람 앞에서 참 성실하고 정직한 수고를 보여주었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도 참 많이 받았고 선한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숨겨온 죄악이 있었나? 우리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니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괴로움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갑자기 괴로워지는 분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가의 마음, 정죄, 분석, 왜 그럴까? 이런 판단의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로는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원망하듯이 토로할까? 얼마나 마음의 괴로움이 심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듯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까? 이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이런 주변 성도님들을 보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안타까운 사정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우리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 입술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위로의 간구를 하는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그런 날 되게 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